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9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명절 새고 즐겁게 잘 오셨지요? 지금처럼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고통받던 때가 현대사에서 언제 또 있었던가 싶습니다. 선진국이라도 피해갈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름을 떨칠 줄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몰랐던 우리 민족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찍이 대한민국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여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과 비교하곤 합니다. 우리 민족의 신앙심, 종교심은 어느 민족보다 깊다고 하는데 지금 이 모든 발전된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시아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썼던 시가 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동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하루가 멀다고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빛을 발하니 좋습니다만 이 시대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교훈 삼아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평지에서 설교하셨다 하여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은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 여기 평지선교에서는 팔복이 아니라 4가지 복 그리고 4가지 화를 말씀합니다. 복만이 아니라 곧 저주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특별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지킬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거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의 팔복뿐만 아니라 7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계속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여러분 살인 안 할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늠한 것이다. 이럴 자신 있습니까? 남자들? 그리고 또 실족하게 하는 손은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눈이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빼버려라. 손 잘라고 눈을 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여러분 원수 사랑할 자신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모든 기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복에 대한 개념도 성경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삶을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서 23절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금 복되다고 하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까? 진짜요? 정말 가난한 것이 좋습니까? 배고픈 게 좋습니까? 예,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좋습니까? 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결코 복받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애통한 것을 복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땅의 것,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을 분명히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 구절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보다도 영적인 가난, 즉 영적으로 갈급한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가난한 자, 즉 유대인에게 가난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업으로 받은 땅을 잃은 이러한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불구에 머물 때도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는 대체로 겸손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으니 아쉬운 입장이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 주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예배, 찬양에도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 밤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수요일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정성과 갈급함으로 찬양 드리며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풍족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과 가난하고 궁핍하여 아쉬운 것이 많은 사람 중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겠습니까? 사람은 간사합니다. 넉넉하고 풍족해도 간절함, 갈급함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힘듭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은 대체로 자만심이 있어서 그런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비록 아쉬움이 있더라도 구원의 감격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부자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겸손하여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것이 뭔 서름, 어떤 서름인 줄 아느냐? 배고픈 서름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실 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배가 고프면 울고 싶어도 울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왜요?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픈 세월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질문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무엇입니까? 또 세상에서 가장 물맛이 좋은 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어떤 음식, 어떤 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일 때 맛본 것인가를 묻는 말입니다. 산의 진미라도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줘도 금방 밥을 먹고 난 사람은 반갑지 않습니다. 시장함이 가장 좋은 양념이다 라는 속담도 있듯이 가장 시장할 때 음식이 가장 귀하고 맛난 음식일 것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줄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주의를 손꼽아 기다리며 예배에 목마른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넘치는 성도, 이러한 성도는 말씀과 예배의 맛을 잘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시장하고 목마를 때 어떤 음식이나 물이라도 달콤한 것처럼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달다, 그리고 맛있다, 이렇게 예배드리며 세상에 어떤 것보다 기쁨과 큰 보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글자대로 해석하자면 말씀이 있는 곳,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물이나 나무, 풀도 없고 또 거친 돌밭과 사막, 모래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광야를 체험한 사람들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것 어쩌면 당연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 광야에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곳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광야 같은 곳에서 말씀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더욱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누로 몸을 씻고 눈물로 마음을 씻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울 때는 슬퍼서만이 아니라 감격할 때도 눈물이 나옵니다. 대체로 둘 중 하나로 너무 기쁘거나 슬플 때인데 여기서 우는 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우는 자를 말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신의 팔자가 기구하다고 여겨져서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가난하고 줄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미리암의 노래, 또 한나의 기도, 그리고 복음서의 마리아의 창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집어 엎어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잠길 때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이를 낳지 못해 서러움을 당하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 품에 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또 천사의 고지를 듣고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할렐루야. 지금 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역전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핍박을 받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인자를 위해 즉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때나 핍박받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인자 대신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고 표현해도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함으로써 온갖 핍박을 당하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크신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희생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너무 심한 핍박이 가해지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성도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전도한다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할 때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핍박을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빤히 속이 보이는데도 당해야 할 때, 특히 남들과 비교되어 자신의 처지가 안쓰럽게 느껴질 때 의로움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상급이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롭지 않을 때에도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네 가지의 화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복과 대비하여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저주하신 말씀이니까 크게 깊은 설명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은 참으로 비장하다, 또 비통한 심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네 가지 화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앞에 것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인이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진짜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피해가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을 기대하면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회로 삼고 또한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는 고난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분명 굴곡이 있습니다. 항상 평탄한 길만 갈 수는 없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와 굳을 때, 기쁠 때와 슬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순서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좋다가 나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빴는데 나중에 좋아지는 길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불편하고 고난이 있지만 나중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인생과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불행이 예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아이 필요 없어. 나는 눈앞의 것만 다 보면 돼. 항상 나는 좋은 것만 살 거예요. 이렇게는 할 수 없다 보면 꼭 둘 중에 하나라면 어떤 것이 낫습니까? 네? 일단 처음에 좋고 봐야지 나중에는 무엇이 있는가 몰라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주의 성도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을 봅니다. 힘과 돈이 있으니 너까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들 지금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눈앞에 달콤한 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앞에 그 나머지 그 멀리에 무엇이 예정되는지 이것을 모르고 작은 재미만을 쫓아서 불의를 저지르고 주의 성도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을 보면 짠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순간의 환경만 보지 말고 땅의 것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의 하늘의 상급을 보지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상급을 믿고 사는 자, 그런 삶이 복된 삶이며 영생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